오늘 말씀 제목은 그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에 일어날 일. 그때는 언제일까?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오늘 제 성경책에 다니엘서 12장에 작은 소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끝날. 그때에 그럼 뭐예요? 세상 끝날에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그때에라는 것은 세상의 끝날에. 그러면 세상의 끝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근데 그 마지막 날은 무슨 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는 그 날이 바로 그때,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날이 가까울 때에 그때에 일어날 일과 그때가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근데 그때는 온 세상이 끝날인 거예요. 노아의 때는 온 세상이 뭘로 심판받았죠? 물로 심판받았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7은 완전수죠. 무지개를 주셨으면 이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우리는 요즘 비가 오잖아요. 얼마 전에 저도 하늘에 있는 선명한 무지개를 보았는데 무지개가 딱 보여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로써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언약이지 딱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불로써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그때에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마지막 때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 끝날 그때 오늘 제 다니엘서 12장 소제목 또한 끝날이거든요. 그때는 언제 오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2000년 전에 그 천국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거든요.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들어왔다. 막 이런 기록들도 있고 불국사가 원래는 교회였다. 막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막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마가 한국까지 와서 가야의 김수로 왕과 인도의 허왕옥을 중매시킨 인물이 도마다. 막 이런 역사적인 고증까지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인터넷 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복음이 이스라엘의 땅끝은 우리나라였죠. 세상의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오늘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들여다볼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브라질 아마존에 보면요, 막 사람들이 다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위클리프 성교회에서는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미전도 종족의 부족 언어로까지 지금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국에 오지 탐험인가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 TV가 PD가 각 세계의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오지에 있는 이 원시 부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각종 다양한 그들의 인종과 문화를 조사하며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갑자기 불교계에선가 이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말아달라는 청이 들은 거예요. 왜? 이 TV 프로그램이 가는 오지마다 다 선교사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다 인도에 가니까 그 부분에 이게 부각되어지고 하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선교사님들이니까 이 TV를 방영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미전도 종족에게도 복음이 다 들어가,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갔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지역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수용소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지난번 북한 선교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낮 12시만 되면
신데렐라는 밤 12시에 집으로 돌아가지만 북한에선 난 12시가 되면 주기도문을 암송해요. 감옥 속에서.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배부르게 이 음식 이거밖에 못해 막 이러면서 투정 부리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먹을 양식이 없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은 그 수용소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지야 끝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예상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미전도 종족에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죠. 지식이 더해져 있죠. 챗 GPT라든지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전 세계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논문 쓸 때에 국회 도서관 찾아가고 뭐 횃불센터 찾아가고 이 각종 사람들의 책과 논문을 막 제가 이게 읽고 적용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도서관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내 컴퓨터 하나면 전 세계 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인공지능이 확장이 되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지식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식이 더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도 포기하고 그리고 일본도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그 굴을 파고 거기에 전자기장인가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LA에서 뭐 뉴욕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막 그런 기술을 대한민국이 지금 보유하면서 그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한국까지 이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운동을 해요? 제일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고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무슨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냥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몸을 단련하고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하고 하면 대비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을 때에 크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요 경직되지 않고 그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때에 일어날 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알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박해와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새누남께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때에 일어날 일, 첫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오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근데 1절 말씀해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것이 7년 대환란이거든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이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21절을 이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허락 속에 환란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란 가운데서 택하신 모든 자들 누구예요? 우리 교회죠, 교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 환란을 감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각종 다양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전 세계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막 집어삼키려고 각종 다양한 불법적인 것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전 세계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전쟁터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적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국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오늘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 말씀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지금 이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넘겨보시면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니엘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죠. 다니엘이 이 9장 2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의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 남유다가 망하여서 유다 족속이었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질 것, 나라가 회복이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25장을 통해 다니엘이 성경책에 읽다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70년 만에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어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거든요. 재건하게 될 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를 말하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를 말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지금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 너희들은 돌아가라는 이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서의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unto the Messiah the Princ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은 언제 나타나냐?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이것이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 근데 그때로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7이레는 7, 1에는 1주가 아니라 1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레라는 것은 7, 7에 49, 49년, 그리고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어지고 나서 49년과 그 다음에 62이레가 지나가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나 나라가 바뀌고 다리오 왕이 됐을 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25장을 읽다가 와, 70년 만에 우리가 포로 생활 끝내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돌아가네.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연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49년 더하기 62일에 곱하기 7을 하면 483년이 되거든요.
434년이 되거든요. 그것을 두 개를 합치면 483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AD 30년에서 33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살, 33살 되던 때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26절 그 초림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483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근데 26절에 예순두 이래 후에 그 483년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말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죽으신 후에 장차, 그때를 2000년 전에서 장차,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이건 뭐예요? 수룹바벨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70년 뒤에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이후에 AD 7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 장군이 와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을 부셔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냐. 세상 끝날까지, 그날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계속되며 황폐화되게 될 것이다. 27절. 그간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적그리스도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에 멸망의 사람 불법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되어질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그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맺고, 한 이래는요 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경험하게 될 환난은 7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7년 대환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과 그 고통과 그 박해를 당할 기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줄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러분 한 이래는 7년이라 그랬어요. 그럼 7년의 절반은 3년 6개월이죠. 3년 반.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것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돼요.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는 우상을 만들게 하여, 말하는 우상은, 여러분 우상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뭐 석가모니 우상, 뭐 돌멩이 가지고 나무 가지고 만든 모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마지막 때에 만나게 될 우상은 말하는 우상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하는 우상은 누가 될까요? AI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의 끝은 뭔지 아세요? 인간을 뛰어넘는 창조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알파고가 바둑을 2세돌을 다 이겨버렸잖아요. 인간의 창조 능력을, 인간의 그 창조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리고 AI 인공지능의 끝은 뭔지 알아요? AI에게 손과 발과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봇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은 이제 프랑스에 가더라도 불어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대화할 수 있어요. 다 동시 통역이 되어지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번역해 주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영어가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힘을 빌리고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번역하게 되어지죠. 이제는 인공지능이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며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거. 한국에서 어떤 여자가 사업을 하는데 노트북을 한 사무실에 50대 그리고 나머지 50대를 더 늘리고 있더라고요. 50대 하나당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팔아요. 하루 수익이 몇 억이 넘어요.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물건 띄워와서 우리 문혜성 원생이 한복 띄우고 막 그랬잖아요. 한복 띄워와가지고 막 택배 보내고 누구한테 가서 뭐 가지고 가게 하고 입히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사업 안 해요. 컴퓨터 하나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컴퓨터 노트북 50대를 갖고 있는데 한 대당 한 직원인 거예요. 근데 한 직원이 할 일을 그 컴퓨터가 다 해. 인공지능이. 하루에 엄청 벌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말하는 우상. 근데 그것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로서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그때는 믿음과 관련하여 짐승표를 받게 할 때에 참된 주의종 목사님들은 이것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더라도 끝까지 짐승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누가? 그는 누군데? 적그리스도가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환란은요 7년 대환란입니다. 근데 이 7년 대환란 가운데에 전 3년 반 동안을 다음 표 넘겨주세요. 주의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게 하셔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그 이래의 절반은 3년 반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이 다른 표현으로 전 3년 반, 3년 반은 42달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달이 아닌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때, 두때, 반때예요. 모두가 똑같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으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위치는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과 11장 3절과 12장 6절과 다니엘서 7장 25절과 다니엘서 12장 7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이 일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데 1260일 동안 예언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1장에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3일 반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먼저 부활하여 승천할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호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하여 신원하지 아니하시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근데 이방인의 수는 지금 찼어요.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는 이미 거의 다 찼어요. 근데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은 거예요. 그 순교자는 언제 나오느냐? 대환란 때에 나오게 되어지고 주의 종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이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순교의 피를 흘릴 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을 것은 순교당할 자 순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부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책임져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무시무시한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해 보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을 보호받게 돼요. 목사님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킵니다. 지키고 여러분 먹을 것도 책임져 주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계시록의 말씀이든지 다니엘의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에 대하여 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살아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잠 못 이루지 말고,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되, 일곱 번째 날에 안 내렸죠. 안식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되 그 다음 날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더라도 그 전날에는 2배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의 샘물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가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냐?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 요한계시록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종들에게 마지막 때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로 무장이 되어져서 모세처럼 능력받고 엘리야처럼 권능을 받아 성도를 지켜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기까지 이 환란은 안 와요. 근데 인침을 받고 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계시록 말씀에 보면 7 인지향이 나오고 7 나팔지향이 나오고 7 대접지향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이 재앙은 전 세계 막 인구가 3분의 1이 죽고 바다와 강이 오염되어지고 막 3분의 1씩 막 다 죽어나가는 엄청난 재앙이 불어와요. 그런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되 제사장들의 이마에는 금으로 만든 패가 붙여진다고 그랬죠. 그 금으로 만든 패, 뭐가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도장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이마에 지금 뭐가 새겨져 있냐면 도장이 찍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 자들에 대하여 상징적인 표현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이것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 이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 존재에 대한 표현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마와 오른손에 666표 짐승표를 받게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재앙에 들어가게 되어지나,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짐승표를 거절하고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보호받게 되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해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모든 악한 행실이 깨끗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악한 일을 행한 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대로 살아간 그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되,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13절,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말은 뭐예요?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든,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바닷속에 빠져 죽든, 아니면 사람을 죽었기 때문에 화장하여 바다에 뿌리든 강에 뿌리든,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바다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서게 되어지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요,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요.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 이 모든 것,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중독되어 살고 여전히 각종 다양한 죄악을 저지르고 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열매로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이 배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내가 직분자대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가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그 모든 악행이 다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죄악의 자리 가지 말아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사기치지 말아야 되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은혜가 조카도다 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면 돼. 물질 때문에 여러분 영혼 마귀에게 팔아버리지 말아요. 가룟 유다 되지 말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되지 말아요. 예수님 믿는 자답게 죽으면 죽으리다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순교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가 돼야 돼. 왜냐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자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 믿음으로 행한 대로 상을 받지만, 우리가 지금 국률이 여기잖아요. 우리 나탈리아 선교사님 국률이 여기잖아요. 국률이 여기면 우리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 상을 받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률이 여길 기회가 있는데 국률이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복도 다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책망 받아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예수님께 상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어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다니까요. 지옥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비방하고, 왜 모함하고, 왜 거짓을 말하고, 왜 사기를 치고, 왜 거짓말하며, 왜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냔 말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묻죠. 성령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땅판값이 이것이 전부냐? 이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아셨네.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아내랑 내가 이 땅값 돈을 보니까 야, 이 돈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리 절반만 우리가 가져가고 절반만 팔았다고 해서 주자. 가져가서 절반 가지고 와서 다 판 값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 이 땅값이 전부냐 했을 때 그는 즉시 회개해야 돼. 주의 종을 보내신 이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윗이 간음죄 저지르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잖아요. 나는 아무 죄 안 저질렀어. 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야 하면서 그는 서슴없이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얘기해 주죠. 도둑질한 이야기, 빼앗은 이야기. 그랬더니 다윗이 분개 가지고 그 악한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했더니 왕이여, 그 악한 자가 당신이요. 당신이요. 다윗은 왕이죠.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죠. 다윗의 옆구리에는 칼이 차 있죠. 칼을 뽑아가지고 선지자의 목을 벨 수도 있었어요.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더라도 할 말을 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야 돼요. 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꼬꾸라지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왕이 회개하였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니까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면서 나사로는 죽어서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으나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하트가 하면서 아브라함이여 제발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목말라서 죽겠다고. 아브라함이 예, 여기와 거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도 올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너의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없어. 너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어.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나사로 좀 다시 저 세상에 부활시켜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여 내 형제들이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예수님 믿고 깨어 기도해야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고 주야가를 관영하고 7년이란 대환란 동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 53살이에요. 53살이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57에 돌아가셨어요. 권사님들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집사님들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저는 1차 목표가 57을 넘기는 거예요. 제 수명이. 네, 어머니가 57에 돌아가셨으니까. 2차 목표는 우리 아버님께서 73세 돌아가셨거든요. 73. 우리 아버지의 나이를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이라도 천국 갈 준비는 되어 있어요. 왜? 목회가 너무 힘들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있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도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오게 하셨을까? 지난 3년 동안 계속 하나님한테 묻고 있어요. 근데 그 답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구원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위한 거. 저는 한국에서 1000명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퇴하기까지 남부럽지 않게 편하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과 같이 이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씀을 왜 주셔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거 다 내려놓고 여기 오게 하시냐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살리기 위한 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다 죽어요. 근데 죽으면 예수님 믿고 죽은 자는 천국 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집사님들, 권사님들, 왜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살려야 되니까. 지금 이란은요, 또 이스라엘은요, 막 미사일 날라오고 언제든지, 제가 성지순례 가기 일주일 전에도 미사일이 날라와서 예루살렘을 쳤거든요.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일본은 7월 달에 대지진이 올 것이라 하여 일본 여행들을 막 취소하고 있어요. 13만 명이 죽을 예정이래요. 만약에 지진이 온다면 13만 명.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한국인 인구가 12만 명에서 14만 명이래요. 그러면 한국 사람 전체가 다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장례식에 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같이 울어주지만, 내가 그 관에 누워 있을 거에 대한 상상은 그 누구도 안 하면서,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다음 날도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내가 한 달 뒤에 여행 계획하고, 한 달 뒤에 무엇을 하고,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내가 무엇을 할지 계획하지만, 그것은 그날이 와봐야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한 것은 많지만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시간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나 예수님 믿어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기에 나팔 불 때 주께서 나의 이름 불러주셔서 내가 죽어도 부활하게 되어지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강림하실 그날에 우리는 살아서 엘리야처럼 구름 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편에 골고다에서 함께 죽고 가던 그 행악자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임지수 권사님 침 잘못 맞아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쩔뚝거리고 다니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밥하고 무거운 것 들어올리고, 또 옆에서 황 권사님 도와주시고 강수인 권사님 도와주시고 윤미수님 도와주시고 각종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거는 저는 보상 못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갚아주셔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김상현 전원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선을 고생 모셔오고 맨날 이 무거운 거 저를 대신해서 무거운 거 다 옮겨주시거든요. 스피커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다 옮겨주죠. 교회 간판 맨날 망치로 두들기면서 교회 간판 세우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건과 환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시무장로로서 교회 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몸바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양식을 위해서 콩나물 삶아오고 감자까지 카레해주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설거지하면서 교회 청소하면서 어떻게든지 먹여 살리려고 하고, 윤누주사님 실은 반주자면 교회에서 페이드 해야 되는데, 우리 김경수 권사님 지휘자라면 교회에서 페이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저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 저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기왕 달란트 남기되, 기왕 문화 남기되,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깁시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처럼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래요. 그거 알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상 받기 위해 다름질하되 상 받기 이전에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가 다 되었어요. 저는 진짜 마지막 때 다 됐어요. 지금 2025년도에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5년 전에 저는 2025년도에 대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을 했거든요. 지금 2025년도 전 세계적으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직업 구조도 바뀌고 돈 버는 것도 완전히 바뀌고 살아가는 삶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때 살아남을 길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요. 발 앞에 와 있어요. 우리 천국 갑시다.